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한 끼 정도는 뭐 안 먹고도 살고, 뭐 몇 끼 정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뭐 최장 40일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지요. 근데 또 우리가 늘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뭘까요?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잡수셔야 돼요. 마음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사 뭐 먹기 달렸다고요? 예. 인생사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힘들어지고 왜 우리가 삶에 자꾸 주춤거릴까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사는데 왜 이럴까? 안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잡수시면 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음이 천국이면 삶이 천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고대강실에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삶은 지옥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그냥이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내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한 27년경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시대는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의 압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파했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많은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한 단어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고치라는 말입니다. 고치라고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는 고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라. 그런데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당연히 건져 주셔야 될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이런 속담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걸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믿었으니 아들도 믿은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믿었으니 아들도 당연히 믿은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회개했다고 자식이 구원받는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식이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 각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너희들이 주님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그리고 전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음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준비할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말씀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 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잘 닦고 준비하는데, 이 준비할 길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의 마음, 어떻게 준비될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째로, 굽은 마음을 곧게 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굽은 마음,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굽은 것은 곧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장 4절 5절을 다시 보면 굽은 것은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굽은 마음이 뭡니까? 굽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삐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바로 서지 못하고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삐딱한 마음은요,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삐딱한 마음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들을 때에 삐딱하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인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수많은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굽어 있어요. 예수님이 출신이 보니까 나사렛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이미 이들에게는 삐딱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삐딱한 마음으로, 삐딱한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그들이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 좀 보세요. 바로 서 있는지 삐딱한지. 근데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삐딱한지, 내 마음이 삐딱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대충 이렇게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늘 마음이 삐딱하게 있구나.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맞이하시려면 삐딱한 마음을 바로 이렇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펴져야 돼요. 마음을 곧게 열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얼마나 힘든 항해였겠습니까? 미지의 대륙을 가는, 미지의 항해를 합니다. 수많은 선원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선원들은요, 날마다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죽겠네.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요, 그가 그곳에 가기까지 날마다 항해 일지를 썼답니다. 이 항해 일지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그의 이 긍정적인 생각은 마침내 기적과 같은 아메리카 신대륙의 첫 발을 내딛는 기적을 이룹니다. 마음이 굽어지면요, 모든 게 굽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여러분 곧게 펴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사에 삐딱하게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곧게 펴셔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멀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진 마음. 오늘 보면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과의 사이에 깊은 계곡, 그리고 메울 수 없는 큰 계곡으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마음, 이제 주님 오실 이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실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좁히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멀었을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깊은 큰 넓은 계곡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요, 이 깊이도 깊지만 이 폭이 얼마나 되냐면 제일 넓은 데는요, 이쪽 끝과 저쪽 끝이 30km까지 됩니다. 계곡의 폭이 30km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 30km를 가야 돼요. 벌써 보여요. 끝이 보이는데 그 거리가 30km나 돼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보다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을 했는데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점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은 참 똑똑하십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신지.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되더라고요. 점을 그렸네요. 이렇게 딱 접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돼요. 저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뭐하라? 마음을 접으셔요.
마음 접으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접는다는 얘기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 접었어 그러면 포기를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마음 포기란 마음을 내 꼬집과 아집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간단한 걸. 아무리 멀어도 간단해요. 저 반만 딱 접으면, 마음 접으면 하나 돼요. 우리의 삶에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실 때에도 마찬가지. 주님 모실 마음 준비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 같이 벌어진 마음을 모아라, 메우라 그랬어요. 이 메우라는 얘기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멀어졌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세상적 계산기를 신앙에다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정도 복음 받아야 되겠거니 하면서 두들기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방법이 있어요. 공식이란 공식은 싸그리 다 깡그리 다 외워라. 공식을 다 외우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공식을 외워서 되는 데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요,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학은 공식이 아니라 수학은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수학이요,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식에다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요, 신앙을 공식화했어요. 그 공식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공식에 모든 신앙의 삶을 다 갖다 대입을 하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지경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신앙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시킨 것이, 율법주의는 공식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다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다. 요점 정리.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뭐가 달려있다? 본뜻이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깨닫고 이 두 가지를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율법 조항마다 공식화시키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의 계산기를 더 이상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두드려봤자 주님과 자꾸만 어떻게 해요?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기를 놓지를 못해요. 요거 좀 두들겨보고 요거 좀 남아야 되는, 여러분 신앙은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실 때 신앙은 남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주님 맞이할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이 베테랑 어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고 어깨 축 처져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뭐라 그래요? 이복에 저기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보게.
베드로가요,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당신은 어부도 아닌데 뭘 안다고 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때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데 제가 만약 바닷가에 어부에게 가서 어이 선장 저쪽으로 가서 한번 던져보셔. 그럼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가지요. 내가 선장이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될 만한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뭐가 터졌어요? 우리가 잘 쓰는 배가 그냥 그득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에요. 나는 어부, 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걸 들고 오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접은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진짜 어부가 되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 안에 내 마음에 세속적이고 욕심 가득한 계산기는 더 이상 두드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 접으셔서 주님과 먼저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거친 마음을 고르게 하라 그랬어요. 거친 마음을 좀 고르게 하라. 참 마음들이 다양하지요. 처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굽어진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멀어진 마음. 세 번째는 거친 마음.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봅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고.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산과 언덕은 평평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여러분, 거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거칠어요. 우리가 그런 속지 듣면 저 사람은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몰라. 울퉁불퉁한 거예요. 마음이 울퉁해. 마음의 길이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포장길을 달리고 싶으세요? 비포장길을 달리고 싶으세요? 걷는 것도요, 포장길이 편안은 해요. 그렇잖아요. 거친 마음이란 울퉁불퉁하고 마음에요, 주름이 잡힌 마음이에요. 주름 잡힌 마음. 인생을 살면서 점점 뭐가 생겨요? 피부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저도 거울 앞에 서서 아침마다요, 씻고 뭐 이렇게 한번 찍고 바르는데, 찍고 바를 때마다 주름아 사라져라, 주름아 펴져라. 여러분, 얼마나 저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음의 주름이나 펴라. 네 마음은 그렇게 주름투성이면서 뭔 얼굴 주름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주름도 피고 이 주름도 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주름, 울퉁불퉁한 이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친 마음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거칠어요, 마음들이. 이 거친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까칠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까칠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마음. 까칠한 마음은요, 쉽게 분노합니다. 고슴도치 있잖아요. 이 고슴도치가요, 적의 공격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작은 어떤 스침에도요, 고슴도치가 가시를 촥 하고 펴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피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펴요. 이 까칠한 마음이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자꾸 까칠한 마음들이 나를 세우고 공격합니다. 미국의 한 어떤 판사가요, 재판을 했는데 27살 된 여성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이 27살 된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느냐? 살인죄를 주고 왔어요. 근데 이 살인죄를 져서 이 여인에게 형을 내리는데 뭐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형을 내렸어요. 살인죄라. 근데 이 살인죄를 짓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5센트 가지고 이웃집 여인하고 싸웠어요. 5센트.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하다가 이 27살 된 여인이요, 총을 들고 그냥 쏴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27세 된 여인이 중형을 받습니다. 사소한 일이요, 이런 비극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까칠한 마음, 거친 마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까칠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까칠한 마음도 부드럽게 좀 평평하게 좀 만들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까칠하게 오시면, 비포장기를 덜컹덜컹 걸리며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거친 마음을 평탄하게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은혜로 포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좀 덮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왜 그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그거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를 위해 시온에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이 은혜로 여러분 길을 잘, 마음의 길을 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의 계절, 이 12월의 계절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마음, 굽은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펴십시다. 주님과 멀어진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도록. 그리고 거칠고 까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굽어진 마음으로 주님 모실 수 없고, 하나님 멀어진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모실 수 없고, 하나님 까칠한 마음으로 주님 모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마음도 고치고 멀어진 마음도 고치고 까칠한 마음도 고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